할렐루야. 그의 빛 안에 살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의 말씀 내 인생의 빛입니다 함께 선포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그 자리에 앉으면서 우리 이렇게 따라하면서 앉겠습니다. 검을 던지신 예수님. 네,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목사님은요, 이강평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계 아주 큰 어른이신데 저희 교회 오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예수사랑교회를 현재 담임하고 계시고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명예회장으로 또 섬기고 계시고, 한국 미래포럼의 공동회장으로, 서울 기독교대학교의 총장으로, 또 KOC 한국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아주 폭넓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교회의 지경이 이와 같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개가 터져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재단의 이사장이신 이용훈 목사님과의 친분으로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또 우리 와서 이렇게 훌륭한 우리 황선옥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 장로님들과 또 교인들을 뵈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뵌 것 같지만 사실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한 형제자매답게 한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저를 여기까지 태우고 우리 모집사님 뵈면서 제가
이 시카고에 오면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기 유니버시티 오브 툴리도 오하이오에서 PhD in Exercise Physiology, 운동 생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제가 제 1권 박사예요. 그래서 1978년 8월 달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언제 오셨냐 그러니까 1978년에 미국에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시카고에 그때 처음으로 있었던 교회가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때는 시세로 한인 장로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최승국 목사님이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 자주 왔다 갔다 했더니까 우리 모주사님이 저도 미국 와서 1년 동안 그 교회 나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반갑고 이 교회 와서 이렇게 보니까 들으면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참 좋고 금요 예배가 30명 이렇게 되기를 놓고 기도한다 그래서 그거 너무 적다.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을 보세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하나님의 정으로 아마 시카고에 갖다 놔도 넘버 1 or 2 이런데 그렇게 적은 꿈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꿈을 더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미국 오셔서 고생 많이 했을 줄로 압니다. 저도 고생 참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운동선수로 평생을 살아왔고 배구 알죠? 배구 1950년, 60년대, 70년대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은 배구 그러면 제 이름을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유명했고 제가 미국 와서 여자 올림픽팀 감독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일생을 통해서 예수 믿고 제일 어려움을 당했죠. 예수 믿는다고 우리 집에서 쫓김도 받고 그리고 혼자 고학을 하고 미국 올 때 여러분들 미국 올 때 돈 얼마 가져오셨어요? 제일 적게 가져온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당시에 200불을 바꿔줬어요. 미국 오는 사람들한테. 이민 오는 사람들이 조금 한 몇만 불 정도 바꿔줬겠죠. 제가 얼마 가져왔을 것 같아요? 돈 7불 딱 들고 왔어요. 7불 가지고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운동선수가 어떻게 유학시험을 보다가 봐서 합격이 돼서 왔는데 보고 쓰는 건 해도 영어는 한마디도 못했는데 참 와서 돈 7불 가지고 미국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인 운동장에 가면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제가 배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심판을 보면 사람들이 진 사람도 와서 땡큐, 이긴 사람도 와서 땡큐, 그 인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 고독하다. 수천만의 관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미국 와서 어려움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언어가 소통이 안 돼서 고독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소통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지간에 역시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고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교인들과 소통이 안 될 때 참 외롭고 힘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이 이해가 될 때가 참 행복한데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전부 십자가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글이 다 없어질 때 그때 느끼는 그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 보면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많이 듣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하고 이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을 때 목사님 예수님께서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면 paradoxical remarks, 역설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씀을 듣고서 주님은 역설적인 말씀을 주는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핏 들으면은 진리가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paradoxical remark, 그 역설적 진리 안에 참 진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검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검을 던지러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으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검을 던지러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디에 검을 던지러 오셨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검을 던지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아멘.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후에 뜻밖에도 10장 34절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49절을 통해서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는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세상을 불로 확 싸질러 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상하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라고 하는 역설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더욱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다 안일한 평화나 선물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그런 안일한 평화가 아니라 도리어 칼날을 던지러 온 것이다. 나는 이 칼날이 이 세상을 온통 가차없이 난도질하기를 원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쉬운 말씀으로 풀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가령 우리 가운데 중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 우리 중에 있는 환자가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금은보화로 여러분을 장식하겠습니다. 금은보화를 산더미같이 갖다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당신을 수술하여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가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병자의 구세주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금은보화를 줍는 사람보다는 의사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검이야말로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 병든 세상을 수술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아무개가 나하고 친하니까 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요, 여러분이 슬퍼할 때는 뭐 동정하는 척하지만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을 한번 당해 보세요. 다 등 돌리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고요, 이 세상에 믿을 권력도 물질도 명예도 지식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었던 모든 부귀영화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다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홀로 석양에 서 있는 그런 외로운 신세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을 때 실망하고 좌절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와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세상 살면서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운동생리학 제1번 박사로 한국에 나가서 한양대학에서 비서실장으로 국제협력처장으로 대학원장으로 그리고 88년 올림픽을 제가 아주 주관하는 정책실장으로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이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만큼 나한테는 고통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뉴턴의 제1법칙 아시죠? 여러분이 50마일로 나가면은 50마일 역풍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미국에 와 있죠? 미국에 사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떤 인간에게, 어떤 권력에게, 어떤 명예와 인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썩어 문드러져가는 문둥병 같은 이 세상에 그 세상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검을 던지러 왔느냐? 첫 번째, 썩어가는 세상을 수술하기 위해서 검을 던지셨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정말 처음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 잘 압니다. 그때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다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세상에 버르장머리 없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모친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아들 예수에게 토로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여자에게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거 아직 내 시간이 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은 버르장머리 없는 불효자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종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가 채워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냐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이 뭘 것 같아요? 아니
이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 물을 항아리에 부어라 라고 할 때 그냥 갖다 부어라 라고 한 것은 이 세상 60억 인구 중에 가장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친의 어머니가 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아들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큰일 났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의 아들이 그 물 갖다 채우세요. 그럼 너 미쳤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육친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대로 해라. 그가 무엇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 우리 인간의 그 믿음을 대표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연회장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를 기획하는 그런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주를 가져오는데 보니까 보통 집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물도 섞고 막 이런 거 갖다 내잖아요. 근데 연회장이 맛을 딱 보니까 이 집은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상해요? 술이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엔 점점 맛이 없어지는데 이 집에는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맛이 있다 이거죠. 당연하죠. 누가 만드신 술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주인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마리아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마리아를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죠. 그건 아마 천주교에서 더 높이 세우니까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마리아라고 우리는 그 사람을 높이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대되어 물로 포도주를 만듦으로써 새 가정의 출발을 축복하여 주시러 오셨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오셨고 그리고 가정을 사랑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잔치집을 축복해 주셔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이젠 가정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남녀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악교 아세요? 악교? 악교는 뭡니까? 악교는 접착제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악교로 붙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종이든지 나무든지 뭐든지 악교로 붙인 걸 띄우면 어떻게 돼요? 상해요. 못 쓰게 돼버리는 거,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녀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냥 화학적인 반응, H2O 보세요. H하고 2O를 분리시키면 하나는 수소가 되고 하나는 물이 되어버리죠. 이거 하나 합치면 산소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합친 것은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합치신 것은 악교에 붙인 것처럼 무엇이든지 띄면은 쓸모없이 망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인간의 인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으로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번 짝지어주면 평생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뜻밖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죠. paradoxical remark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썩어가는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검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검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상 우리들의 태반의 가정은 온갖 탐욕과 정욕과 우상숭배로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돈 좀 버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돈 좀 벌어서 삶이 편해지니까 주일날도 일부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골프 치러 나가고, 그러다가 아예 주일날 교회를 떠나서 골프장으로 나가버리고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골프 치는 사람들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골프 토요일날 나가서 치라는 겁니다. 나도 토요일날 나가서 칩니다. 그러나 주일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 몇 살 같이 보입니까? 제가 72이거든요. 제가 72인데 제가 목사가 된 것이 72년이 됐으니까 참 오래전에 됐죠. 제가 제일 존경하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사람. 인격 측정을 저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제가 그동안에 한국에서 괜찮았어요. 뭐 권력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제 말이 상당히 신뢰가 있어서 취직도 시키고 뭐 보증도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지 가끔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해보면요, 은혜를 꼭 갚는 사람, 그리고 길러준 대로 잘 크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사람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미국 와서 내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이곳에 와서 살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들어진 원인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돈 갖다 바치니까 여러분이 갖다 바치는 건 코끼리 비슷겠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감동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28편을 보면요, 복을 정의해 두었어요. 여러분들은 복이 뭐라고 그래요? 미국 가서 돈 잘 벌고 명예와 인기 얻고 뭐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미국 70년대 와서 교회할 때 보니까 김창준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교회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국회의원 됐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 지금 어디가 있는지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뭐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켰으면 하원의원이 아니라 지금쯤 미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그런지 아세요? 첫째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만지는 것마다 금은으로 화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결실한 포도와 같게 해주고 또 남편도 그렇게 해줘서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슨 복을 주겠다고 그러셨냐면 감람나무 열매와 같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감람나무, 왜 성경에서 감람나무 열매와 같은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했을까요? 감람나무는 첫째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부를 상징합니다. 치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 고귀한 인물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들 왕, 제사장, 목사들 기름 부을 때 무슨 기름을 해요? 올리브 오일, 감람나무 기름을 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는요, 그것이 자산이 돼요. 누가 감람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결정이 돼요. 세 번째 뭐냐면 이 감람나무 열매의 기름은 치료제예요, 치료제.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고귀한 자녀가 되고 돈 많은 자녀가 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을 경외라고 하는 말이 fearful이라고 그러거든요. fear,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는 말을 더 깊이 원어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예배 드릴 때 두려워만 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겠다 그러셨잖아요. 신령이 뭡니까? Spirit, Holy Spirit,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The Truth가 뭐예요? The Truth, 진정,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가면 그냥 미쳐나듯이 그냥 기뻐하는 걸로 끝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숨소리도 안 듣기게 경건한 것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그리고 경건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 태반이 온갖 탐욕과 정욕과 우상 숭배로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칼로 쳐내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카라마조브가의 형제라고 하는 대작은 우리의 이런 병든 가정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원죄로 병든 가족들의 비참한 갈등을 적나라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가정은 이런 채로 그냥 행복해질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욕정과 정욕과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골마서 고름이 끼는 것은요, 짜내야죠. 파내야죠. 그러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만은 짜내거나 수술해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가 말끔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도 검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 욕심과 정욕과 우상숭배, 숭배에 차이는 우리 가정의 그 나쁜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충고해도 잘라져 나가질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의 검으로 잘라낼 때 완벽한 회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또 검을 던지러 오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검을 던지러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질 때는 아멘 해야 돼요. 예? 나는요, 순복음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도 매일 순복음교회를 자랑해요. 왜? 할렐루야 아멘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여러분들 가장 쉬운 것이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이죠? 예. 말씀이 떨어질 땐 우리가 그저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목숨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the humanistic person,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인간이 제일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예화를 드셨습니까? 새 한 마리라도 간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1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마태복음 10장 39절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말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던지신 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던지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썩은 부분을 잘라내시겠다는 거예요. 가정의 썩은 부분을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내 썩은 심령을 도려내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카로운 검이 내 마음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자아를 잘라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 사람들 죽이는 사건, 이 기관총으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뭘로 쏴주겠다고 그러죠? 기관포로, 기관총이 아니라 기관포로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집안에서 부부끼리 서로 칼로 찌르죠? 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죠? 이거 다 anger control,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self image, 자기 자신이 들어가네. 지금 메슬로 같은 신학자들은 self esteem, 자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자아를 존중시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존중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자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분노를 조절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끓어오르는 분노, 저도 그런 경우, 제가 운동선수고 하니까 성질이 급하잖아요. 제 아내가 나하고 49년 동안 살았는데 아마 제일 참기가 어려운 게 내가 화내면 그 조절을 억제시켜 주는 걸 거예요. 나중에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싫어! 이러고 막 이러거든요. 그 추한 꼴을 보는 마누라가 이혼 안 하고 이때까지 사는 것이다.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썩은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검을 던지셨고, 내 가정에 정말 욕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스러운 마음과 우상 섬기는 마음을 잘라내기 위해서 검을 던지셨는데, 마지막으로 내 자신의 자아를 잘라내기 위해서 검을 우리에게 던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검으로 수술받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성령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내 예수님의 칼이 내 가슴에 와서 박히고 성령이 수술받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수술을 받지 아니한 심령은, 그 자아는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주님의 칼로 수술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하여 먼저 내 목숨을 버리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자기 자아를 칼로 잘라 버리고 난 후가 아니면 결코 남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 내 부정한 마음, 내 욕망, 이런 걸 잘라내지 아니하고는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동전 한 푼도 던질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해서 한 달에 100불씩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렵지만 결정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검이 수술받은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수술받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리고 내가 없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이웃을 돕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실천이 결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기를 불러 태워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남에게 진정한 용서를 베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자신을 불러 태워버리고 난 후가 아니면 결코 남에게 진정한 용서를 베풀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부터 친히 잘라내시고 불태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세상 전체가 한 차례 죽어야 진정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병든 채로 그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돈뻘 되는 분이 시카고에 사는데 연세가 96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살아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 있다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약으로 연장하는 거지. 약으로 연장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80을 살더라도 활발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16년 더 그냥 병원에 누워가지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진정 다시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병든 채 그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병든 몸을 그대로 두고서 그 몸에다가 금은 보석으로 장식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일 수는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개의 사람들은 그저 일시적인 안일과 평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필시 끝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장하는 거 부러워서 연장하고 거기다가 죽은 사람한테 귀금속을 갖다 붙여놔도 그것도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어 설교에 보면 No cross, no crown, 뭡니까?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끝나는 날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심판대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심판대는 그게 시상대예요. 시상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심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상대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할까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으러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가면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심판대로 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울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때는 어려운 일 당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려운 일 막 당하면 주여 천국 가면 참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심정들을 느낄 때가 제가 있었어요. 학교 총장을 제가 10년 하면서 학교에 부족한 후원금들을 모아 올라보면요 죽을 것 같아. 차라리 그냥 이거 집어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고, 또 돈 후원금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고 나면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또 이상한 말 저런 말 다 하는 거 보면은요 차라리 이것 다 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간을 주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니면 아무리 기쁘고 즐겁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나는 날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칼을 받아 들고서 나부터 수술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전체까지 변혁의 수술을 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검을 던지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의 칼로 수술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수술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의 칼로 우리 가정을 수술하십시다. 예수님의 칼로 우리 개인을 수술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칼을 던지시러 오셨다고요? 세상의 썩은 부분을 자르기 위해서, 내 가정의 잘못된 부분을 자르기 위해서, 내 자아를 자르기 위해서 검을 갖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셔서 세상도 복되게 하고 가정도 복되게 하고 여러분 개인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들을 지키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고 자녀들이 감람나무 열매와 같은 자녀들을 보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누리에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치료를 위해서 주시는 검인 줄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 가운데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오늘 나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넘어 우리의 가정을 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